성도님들은 어때요? 좀 표현을 잘 하세요? 표현. 가슴에 품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랑의 표현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믿음의 표현, 간증이 신앙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얼마든지 이제 삶을 풍성하고 신앙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표현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자기 속에 품은 것을 정확한 자기의 의도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그것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껏 다 그냥 이상하게 표현해 놓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다 알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러도록 표현해야 돼요. 속에 좋은 것을 품었으면 좋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내 성격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아니에요.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풍성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뜨거우면 사랑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가슴이 뜨거우면.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하다고 얘기해. 언제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가슴이 막 뜨거운데 언제 얘기할 거냐고. 다 식을 때 얘기해? 뜨거우면 뜨거울 때 얘기해. 이렇게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좋게 여겨지면 그러면 그때 그냥 얘기해. 오늘 당신 너무 이뻐 보이는데, 그때 얘기를 하라고. 이미 시간 지나놓고 그럼 언제 얘기하려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언제 다 지나놓고 언제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가슴이 뜨거우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뜨거운데도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게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이 뭘까요? 간증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특별하다. 왜 특별한가요? 내게 임한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리고 종교적 체험?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직접 온 그 체험이에요. 고백, 그것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이 나만 느끼는 이 은혜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고, 그 간증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신학을 전공한 사역자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객관적 해석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목사가 객관적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간증은요, 신학적 지식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객관적이지 않아도 돼요.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증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간증은 우리 성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간증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간증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간증을 설교처럼 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는 듣죠? 설교를 간증처럼 듣지도 말고 간증을 설교처럼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과 설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게 되느냐면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시편을 강해하잖아요. 그냥 막 짜릿짜릿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시라고 하는 문학적 형태를 빌어서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시를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요, 무슨 뭐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석을 달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역사적인 무슨 뭐 배경을 찾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시편 기자가 처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시편 기자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시편 기자가 받았던 은혜를 나도 받고,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써서 고백했던 이 간증을 나도 그 은혜를 그대로 간증하는 것, 이게 바로 시편을 올바르게 묵상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묵상할 때마다 나는 왜 옛날에 이렇게 시편을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강해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 이렇게 좋은 이 성경을 15년 만에 그냥 우리 교인들 만난 지 15년 만에 이렇게 그냥 시편을 강의하는데 와, 짜릿짜릿해요. 이게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냥 간증이 뭐예요? 간증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간증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을 만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모든 게 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선한 거예요.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저변에는 늘 이 간증 고백의 저변에는 언제나 감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입을 열면 맨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의 조건을 늘려주시는 거거든요. 감사는, 이 간증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아니에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마세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세요. 내가 병이 나은 것 너무 기쁘지요. 그러나 병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간증은 단순히 무슨 뭐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의 목적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간증 품고 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살아온 걸음걸음이 다 간증거리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맨날 어르신들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된다고. 그 내가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인간적인 책으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곁들이면 그게 간증집이 되는 거예요. 최 목사의 말로 60년을 살았지만 80년을 산 것 같아요. 왜? 간증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간증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간증을. 하나님은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추 목사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새 일부 예배 때 이제 제가 또 이제 만든 첫송, 기도송, 끝송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작은 사모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이거 다 준비해서 이제 또 1월부터는 또 이제 이걸로 첫송, 기도송, 끝송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냥 너무 뭐 작곡이 잘 된 게 아니라 사모님이 잘 쳐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노래를 만들었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때 받은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만들어서 고백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또 참 재밌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말을 통해서 또 간증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림도 그려요. 그래서 성화를 그려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간증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무슨 글을 써가지고 또 이제 간증하는 거고요. 그런 또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또 고백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간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간증거리가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매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왜 간증거리가 늘어나야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는 제일 좋을 때가 간증할 때예요. 설교할 때가 아니라 간증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스토리텔링,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하는 스토리텔링은 한국에서 제일이래요. 자기네 목사 칭찬한다고 아멘 하겠어. 스토리텔링.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냥 이렇게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게 제일 행복해. 막 즐겁고. 그러니까 간증을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간증하니 막 즐겁고, 은혜 받았으니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니까 막 즐겁고, 간증 듣는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 즐겁고, 그리고 저도 간증하면서 막 그때 막 받은 그 은혜가 막 새록새록 떠오르니 즐겁고. 그래서 간증은 즐거운 거거든요. 저는 이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은 즐거움이에요. 막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막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야 되고, 기쁘니까 막 얼굴이 이뻐야 되고. 아멘.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쁜 거거든요. 그래서 기쁘고 이쁘고 바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그냥 기죽어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얼굴에 막 다크서클 생기고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기쁜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는 간단해요. 웃음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웃음이 없고 그냥 늘 그늘져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 웃음소리는 좋은 교회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즐거워야지 왜 교회까지 와서 왜 그렇게 그냥 인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너희들은 간증할 때 구할지어다 기도하면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 없이 간증하면은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간간히 이제 연예인들 간증자로 설 때가 있어요. 연예인들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자칫하면은요, 자기 얼굴 드러내느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간증 듣는 그 연예인들의 간증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 얼굴 보러 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와야지. 연예인들의 그 말을 들으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지. 그건 간증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가수 조영남 씨의 그 간증을 이렇게 한번 좀 들어봤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냥 물론 이제 그 간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마지막 학력이 신학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냥 그 강단에서 간증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강단에서 유행가를 부르면 안 돼요. 난 그거 싫어.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 난 강단에서 그 가수들이 저는요, 조영남 씨가 열린음악회에서 노래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강단에서 간증하면서 유행가 불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딱 꺼버렸어요. 보기 싫어서. 목사로서 덕이 돼야지. 안수 받았다며. 응? 안수 받았다며. 신학을 공부했다며. 그러면 덕이 돼야지. 그래서 난 그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저분을 왜 간증자로 세웠나? 난 그것도 좀 의아해. 예? 간증 잘해야 돼요. 간증을 잘하면 복이지만 간증을 잘못하면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간증 잘해야 돼요. 목사님 간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증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간증해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간증이 뭘까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증했는가를 이제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간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증은 이렇게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만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부형들아, 즉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체포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 그다음에 또 군사들에게 이렇게 잡혀가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투옥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호의 뜻을 갖고 있고요, 증거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변호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나 이렇게 예수 믿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 이런 사람이었었어. 특별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유대교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었었어. 나 기독교인들 싫어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즉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이야. 나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나 싫어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나 누구든지 기독교인 걸리면 다 죽여. 그래서 나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야.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나 교회 마음에 안 들었고, 예수 믿는 거 마음에 안 들었고, 또 예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왜? 그 당시 예수가 죽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죽었고, 근데 그 죽은 예수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모이는 것, 그 기독교인들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었었어. 그날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었어. 다메섹 형제들에게, 즉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얘기,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내가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즉 잡아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 대단히 정말 결정적인 얘기예요. 내가 가는 중에,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갑자기 이렇게 그냥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쳐서, 그 빛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나에게 쪼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었는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부활의 예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과 귀를 통해서 영적 신비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즉 같이 담에서 그 언덕을 지나갔던 그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고,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오직 나만 지금 그 예수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나만 지금 체험하게 된 거예요. 부족하지만 최 목사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바닷가에서 그 모래밭에서, 지금도 생생해요, 모래밭에서 캠프파이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모래를 파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에 어차피 내가 그냥 체험한 거 그냥 고백하는 거니까 빛이 비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그런데 그 빛이 쪼여가지고, 빛이 쪼이게 되니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너무 그 빛이 강렬하니까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완전히 수렁에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쉬운 말로 영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보이지도 않고 기력도 잃고.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체험의 결과가 선하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체험의 과정 중에 분명히 시험이 있어요.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거 이겨내면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선한 역사에 붙잡혀 쓰임받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선지자 아나니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다시금 뜨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지금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내가 지금 이 영적 체험을 한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누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작곡을 배우셨나요? 아니라니까. 배운 거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가든5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었는데 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가사까지 같이. 응? 다 벗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앉아서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안 받은 척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열탕 사우나에 들어가도 또 주시고 냉수에 냉탕에 들어가도 또 주시고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탈의실에 가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녹음한 거예요. 빨가벗고 핸드폰에다 대고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녹음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녹음기에다 대고 그냥 녹음하는 거예요. 어떤 녹음?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주시는 걸 그냥 받아서 그냥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욕 끝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악보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이렌의 중창단이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은 거를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지금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직, 주의 종 사도직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붙잡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붙잡아서 너 그냥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아라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명도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냥 내가 그냥 택한 거예요. 예? 놀라운 게 있어요. 택해 주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도 담아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났어요? 살아생전에 예수 못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만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학 공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이걸 어떻게 썼을까?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냥 위로부터 그냥 받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오늘 요새 조금 고민할 게 좀 있어서 한번 잠에서 깨면 잘 못 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2시 반에 이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났는데 뒤척거리다가 뭐 이렇게 뭐 잠도 안 오는데 뭐 뒤척거리나 그래서 그냥 2시 반에 그냥 컴퓨터를 켜고 이제 앉아서 그냥 설교 준비를 했어요. 와, 환상적이지. 새벽 2시 반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막 위에서부터 막 줄줄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예? 그러니까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그리고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주님, 정녕 이 설교를 제가 썼단 말입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앉혀주시고 내려주시고 받아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더 놀라운 얘기 해드려요? 우리 교인들 다 알잖아요. 저 교육관 지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인들 다 이번에 다 통과하고 구역회 다 통과하고 이제 교육관 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고. 건축하지 말아라. 그래서 멈춘 거예요. 건축을 땅도 못 파고 그냥 멈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건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교인들이 왜 안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새벽에, 그래서 건축을 멈췄어요. 놀랍게도 건축을 멈췄는데 건축 멈추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 암을 치료를 다 했더니 다시 음성이 들렸는데 건축하라고. 그래서 지은 건축이 저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들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받아서 써야 되는 거고, 음악을 주실 때 그거를 그냥 악보로 그려야 되는 거고,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내 입에 담아서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나는 여기서 목회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15년 전에 추 목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니 온 거예요. 저 여수에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교회 엄청 아름답고 사택 엄청 좋은 아파트에서 살에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가락동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거고,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이게 우리 목회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주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고 담아주신 말씀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최 목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의 간증, 최 목사의 간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고 지금
이렇게 간증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간증의 본질이고 간증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 최 목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뭔가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간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증은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삶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박 목사가 이제 여기 떠나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왔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박 목사한테 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목사님에게 또 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박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제 3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거든요. 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은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웬만해선 변하지 않는데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가면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간증할 수 있어요.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야,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간증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간증해야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만 간증하려고 하지 말고 받을 은혜도 소망으로 간증하셔야 돼요. 우리의 간증의 시점이 맨날 과거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간밤에 주신 은혜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간밤에 주신 은혜도 간증하셔야 돼요. 맨날 그냥 맨날 옛날 얘기만 하지 마세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받은 은혜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간밤에 주신 은혜를 간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도 소중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라고 하는 받을 은혜도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의 시점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난 60년 동안 아주 크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들어서 써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10년 어떻게 할 거예요? 난 더 크게 하나님이 써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으면 사람의 앞날 알 수 없어요. 사람 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간증 귀하죠. 근데 다른 사람의 간증도 귀해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저는 나의 간증은 진솔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은 정성을 들여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소중하게 같이 이렇게 들어주다가 놀랍게도 그 은혜가 내 은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간증거리를 늘려가야 돼요. 최 목사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최 목사는 물질적인 부자는 아닌데 간증의 부자예요. 받은 은혜가 커요. 그래서 줄줄줄줄 간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낮 예배도 3-4시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겁에 질려 하지 마세요. 막 간증거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우리 성도님들 일회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만나세요. 지속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지속적인 간증을 공급해 주세요.
지속적 간증이 뒷받침되어져야 그때 만난 일회적 체험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간밤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인간적인 자랑하지 마시고. 왜? 자랑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간증에 덧붙여요. 덧붙이려고 하니까 거짓말하게 돼요.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간증에 인간적인 사족을 붙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오늘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 최 목사의 간증. 그런데 저는 또 성경을 보면서, 아니 역시 간증은 모두가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 입에 간증을 품고 살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냥 네가 눈으로 본 거,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그 체험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간증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체험케 해주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왜? 생존하는 날 동안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입 열면 그 말,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나는 우리 성도들, 간증거리 늘어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병 안에 있는 이 공기를 어떻게 없애요? 이 병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다 빠져나가요. 예? 목사님, 제 심령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감사를 한번 여기다 부어봐. 감사로 가득 채우면 원망과 불평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목사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그 입에 간증을 담아봐. 간증을 담으면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은 간증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냐? 간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간증거리 늘어나고 간증을 통해서 복의 복을 더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